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보십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2023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 25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최고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갈 수 있는 말씀의 인도 속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의해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같이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두 번째로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통이 중요하냐?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내 것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받았듯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흐름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사단의 것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나 자신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바뀌지 않았던,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삶에,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그걸 바꾸려면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흐름을 바르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뭐부터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 넓이를 깨달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237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는 금방 속습니다. 내가 누군지 하는 그 정체성 딱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는 땅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어디 수준이에요? 하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높이는 보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영적 상태로. 이거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있지 않으면 계속 속게 되어집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의 응답, 우리가 겪는 문제, 대부분의 갈등, 어려움 다 어디서 옵니까? 사실은 사람이에요. 이게 응답도 되기도 하고 문제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받기보단 문제, 갈등,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오냐? 교회까지 왔어도 결국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되냐? 교회 안에서도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 틀을 넘어서기만 하면 우리의 현장에 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우리 틀을 넘어서기 위해서 정확히 우리가 사람을 이해해야 되겠죠. 사람의 중심에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담긴 것,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중심 속에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렇겠죠. 세상의 가장 중심은 나입니다.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합니다. 왜요? 나를 가꾸고 아끼고 나를 돌보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 사랑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길로 가야죠.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 성공이 딱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공 따라갑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하면 그게 인생의 완전 바벨탑이 되어져요. 그게 기준이 되어져서 아무 말도 안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사람 중심에 이게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중심을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해되어진다니까요. 자기 사랑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자기 중심으로 말해요. 자기 중심으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때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말하지 않아요. 다 내 입장에서 내가 본 것 가지고 내가 느껴진 대로 내가 판단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뭐예요? 자기 보호예요. 말할 때 보세요. 자기 보호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거짓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속여요. 왜요?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다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요,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반대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전혀 달라. 그렇죠? 왜 그러죠?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렇죠?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그걸 전달해요. 틀린 거냐? 속이려고 일부러 막 거짓말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약간의 우리 이야기하면 조미를 친다고 그러죠. 그거 쳐요. 그래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보호되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뭐가 되어져요? 대부분은 그 말 들으면
갈등 생겨요. 자, 상처 생깁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는 인생들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정확히 보면 그때부터 뭐 하게 되어지냐면 영적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말 옮기기 좋아하고 남의 말 잘하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 보면 전혀 다른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위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저러지? 우리는 사람이 이상해. 가까이 하기 싫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되어지면 영적인 일이구나. 그렇죠? 우리 그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시라니까요. 전혀 이상한 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아까처럼 막 극단적으로 막 말 만들어내서 막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주위의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 지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맞는 말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다른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상대할 때 틀린 말 하네? 왜 쟤는 다른 말 엉뚱한 얘기해? 라는 게 아니고 이거 보고 이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진짜 소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려고 하냐? 말씀드렸죠. 사람을 우리는 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절대 살리지 못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한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서서 완전히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으로, 그렇죠? 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해도 그렇고요. 특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끌어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우리 주위에 또 평신도들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직장 가도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고 부하 직원들이 있고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끌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관계 속에서 대부분은 뭐 하냐면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단점 봅니다. 단점부터 봐요. 그리고 뭐 하냐면 고치려고 그래요. 그 단점을 고치려 합니다. 근데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정죄합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 윗사람들 뒤에서 동료들끼리 모여서 대부분 뭐 하냐면 그 있잖아 하면서 막 뭐 하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고쳐집니까? 아니면 바뀌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맞죠? 그냥 내가 받은 스트레스 그냥 뒤에서 입하고 떨면서 그냥 푸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들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면 혹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위에 사람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 알바를 뛰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첫 번째 들어가면 이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맨 밑에 자리. 그럼 대부분은 자기보다 윗사람들이에요. 윗사람들을 봤을 때 뭐부터 보이냐면 야 그거밖에 못해?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안 좋은 부분부터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바탕 속에서 인생들이 엮어져 왔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속이려고 합니다. 맞죠? 속이는 말들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체질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밑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겪다 보면 이상한 부분들 많거든요. 그럼 왜 그래?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존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저희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살리려 하는 거예요. 맞죠? 살리려 하니까 존중하고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뭐 아부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래 윗사람들하고 마음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가면은 접대해야 되고 맞죠? 같이 놀아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수준으로 가면 절대 살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래요.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윗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뭐 그들을 살린다 안 살린다를 떠나서 먼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대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윗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문제를 비판하지 말고요. 도와줄 수 있어야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보고 실제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진짜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함께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가려면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래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볼 수 있는데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데 나의 잘못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결국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요,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요,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월등하게 실력이 뛰어나서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요, 우리 주위의 동료들을요, 진짜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래 사람들은 대부분의 상사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아래 사람들을 대할 때 나쁘게 얘기하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좀 더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써먹고 버리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다그치고요, 막 힘들게 만듭니다. 왜요? 사용하려고 오면 어떻게든지 써먹으려고 막 하니까요. 근데 우리 아래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처음 딱 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실제로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부분들을 들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함께 소통만 되어져도 굉장히 힘이 되어져요. 그런데 자기 바쁘니까요,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삶도 바쁘지 않습니까? 아랫 사람들 이야기 들어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내 거 하기도 바쁘고 당장 일이 진행돼야 되니까 막 다그치고 빨리빨리 쪼아가지고 일만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처음 한 몇 개월이 제일 힘들어요. 그때 막 갈등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렇죠? 이걸요,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이때 힘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사회 생활 뭐 어떤 도덕이나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전도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결국 사람이 키라니까요. 그 사람과의 소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세계복음화를 한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요, 맞죠? 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없게 되어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옆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착한 사람들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죠?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깐깐한데도 밑에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막 되게 막 이상한 것 같이 막 되게 깐깐하게 되게 힘들게 하는데 밑에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다 풀어주고 막 다 이해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 밑에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아 뭐 무조건 양보해주고 무조건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정확히 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은 당연하게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합니까? 결국 살리는 자가 되는 거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왜 위아래 우리 옆을 같이 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의 현장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냥 의례이라고 이야기하죠. 전통으로, 관행으로, 그것이 문화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바꾸지 못하면요,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거 있다니까요. 저희 군대 갔더니 선임하사가 다 밤에 데리고 나가요. 어디 가나 했더니 동네 저기 비닐하우스를 가요. 가더니 뭐하러 가냐면 비닐하우스 다 뜯으래요. 왜 뜯나 했더니 이게 돈 주고 산 게 아니고요, 그냥 서리하는 거예요. 선임하사가 데리고 가가지고 동네 비닐하우스 있는 거 다 그 철골로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거 다 뜯어가지고 어디 가냐, 부대로 가지고 들어가요. 부대에다 비닐하우스 쳐요. 그런데 그게 문화예요. 그냥 그래요. 뭐가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서류상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부대에다 쳐놨잖아요. 돈 주고 산 거로 꾸며요. 그럼 그 돈은 누구 돈 되겠습니까? 선임하사 돈 내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문화인 거예요. 너무 어이없죠.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많아요. 회사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보면, 예전엔, 요즘은 좀 덜하네, 신년이 되면 그냥 돼지머리 해놓고 전부 다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 한해 복복해. 그럼 사장, 저 회장서부터 해서 저 말단직원까지 다 나와서 거기서 고사 지내야 돼요. 그럼 거의 돼지코에다가 이렇게 돼지 입에다 돈 꽂아줘야 되죠. 다 해요. 회장부터 다 꽂으니까 어쩔 수 없어. 말단직원은 어쩔 수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오래된 관행처럼 전통으로 만들어진 문화가 있다니까요. 크고 작은 간에.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관행대로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사단의 일이 있다니까요. 이거 바꿔야 돼요.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로 했는데 아시죠? 체육 쪽으로, 이게 예체능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면, 특히 운동 선수들은 감독한테 진짜 돈 안 찔러주면요 게임을 못 나가요. 돈 안 찔러주면 게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 계열에서는요 당연히 돈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감독들이 왜 감독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하냐, 들어오는 게 아주 많거든요. 그게 관행으로 딱 굳어져 있다니까요. 보세요. 우리 과학지 뭐 이런 데 보면 요즘 보면 공동저자 막 해가지고 막 문제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다 틀린 거잖아요. 다 잘못된 건데 못 바꿔요. 왜요? 오래된 전통으로, 관행으로 그게 문화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직장에 그런 부분들이 가득 찼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단이요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현장에, 그 어둠의 현장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으셨죠? 2부 때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해보십시오.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을 사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죠. 우리는 작게 그냥 뭐 영접한다 안 한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세계복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르게 가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는 그 어둠에 갇혀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고통,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삶에, 일에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들을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 속에 올바른 말씀에 답을 줘야 되는 거다. 공생의 축복 받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 우리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오늘 현장에서 누구를 영접해야 되나? 이 수준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역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 다 살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릇이 커야 되는 거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생각들은 아예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앞으로 들어가야 될 미래 현장을 두고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공부가 어떻게 되냐, 직장 어디에 취업해야 되냐, 당연한 거지만 그 이상의 것을 두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세계복음 하려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 이번 주 뭐 주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니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뭘 두고 묵상하셔야 되냐면 나와 현장을 두고 내 입장이 있고 직분이 있고 맡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이 전체를 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적인 소통을 두고 말씀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요 딱 마음에 담으세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눈에 안 찹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 가장 옆에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두고 완전 헌신하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눈에 안 차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될 거야, 우리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생각하잖아요. 직장 가도 그렇다니까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눈에 안 찹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 할 수 있냐? 그 사람들만큼 못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만큼 못해요. 그러면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윗사람들을 마음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랫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어려웠던 그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겠.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싹 바꿔야 된다니까요.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개인의 영적 흐름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의 영적 흐름 바꿔야 돼요. 영적인 상태 완전히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오세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셔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직장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절대 안 바뀌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바꾸려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보고 나는 그럼 지금 어떻게 이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렇죠? 여러분들은 평균 이상의 사람은 됩니다. 평균 이상의 사람은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인정받아야 뭐가 됩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요셉, 다윗, 다니엘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게 소통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진짜 이 한 주간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나의 현장을 두고 그럼 내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응답을 누려야 될지, 작은 것 하나라도 찾으셔서 적용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진짜 그 오래된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와 전문성,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누려야 될 응답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현장의 영적인 그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교회와 완전히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서게 하신 그곳에서 참 전도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부패되어지고 어둠에 갇혀버린 이 땅을 살리는 믿음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